이제 출애굽기 34장 마지막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죠.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뭐였냐면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사실이라면 다 이루어 주시려거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모세 개인의 체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차례대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 시내산 위에 머무르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양팔에 뭘 안고 내려옵니까? 네. 두 번째 돌판이죠. 그죠?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안고 이제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내려올 때에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전과는 다른 신비한 모습, 특별한 모습으로 모세가 내려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습니까? 모세가 얼굴에 화이트닝을 해가지고 막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내려왔대요. 자,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돌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모세의 얼굴도 빛나는 그 광채가 빛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할 때 이 광채라는 단어가 이제 빛난다는 단어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이제 이 성경을 여러 어떤 버전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세로 시작되는 이제 5세기 때 일부 이제 그 학자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광채로 번역을 하지 않고 뿔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구약 성경은 특히 우리 말과 좀 다르게 우리는 이제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한 음절이 되잖아요. 그죠? 한 글자가 되잖아요. 우리 글자는 그죠? 반드시 자음과 모음이 하나 혹은 받침까지 들어가서 글자가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글자는 자음, 모음이 따로 있으면서 또 모음을 잘 쓰지 않아요. 표기를 할 때. 이게 참 맹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그냥 읽어 나가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읽고 또 전달해서 읽어 나가면 잘 잊어버리질 않는데 주로 자음만 표기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읽는 법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누가 성경을 다시 본다 그러면 자음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광채라는 글자가 있다 칩시다. 그럼 자음만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제 첫 번째 글자만 한다면 기억하고 치은만 있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는 광채라고 들었으니까 알 수 있지만 한 시간이 한 몇십 년 흐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까요? 그 다음 사람들이
기역, 치읓이 뭐지? 예? 기차? 예? 과찬?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유 때문에 이 광채라는 단어를 똑같은 어근을 쓰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뿔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예, 뿔을 내보인다. 이 동사로 번역을 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 이렇게 라틴어 성경은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1400년대에 여러분 유명한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이 르네상스 조각가잖아요. 이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상을 조각을 했는데 굉장히 모세가 막 이렇게 이 강인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죠. 근데 모세의 머리에 잘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염소도 아닌데 뿔 달린 모세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물론 여러 학설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설이 뭐냐면 바로 그 라틴어 성경의 번역이 뿔로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자기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뿔 달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아무튼 여러분 뿔이라는 단어도 뭐 아마 나름 이렇게 추정을 했을 것 같아요. 뿔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권위, 힘을 상징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어떤 영광을 주셨나? 이렇게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번역 자체가 좀 틀려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산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피부가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모세 자신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네? 모세 자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30절을 보면 모세는 그냥 평소처럼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막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모세의 그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진 듯한 모세의 모습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책망을 받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세 앞에 감히 아론도 나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아론과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부른 뒤에 아마 그 연유를 알았겠죠. 자기 얼굴에 빛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을 다 불러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선포했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죠.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다 끝났다,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1차로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이게 지금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근데 34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고 다시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그 수건을 벗고 그냥 맨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오늘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자, 35절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얼거리신 것처럼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두려워하는 반응이 일단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 모세는 얼굴을 가린 것도 맞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꾸 뭘 주목합니까? 네. 모세 얼굴의 그 빛나는 모습을, 그 신기한 광경에 자꾸 주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가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얼굴을 덮었다는 건 여러분, 모세가 부끄러웠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의 얼굴이 지금 빛난 것은 모세 개인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 인간의 대단한 특성, 이분은 참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얼굴의 그 빛나는 형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죠. 모세가 지금 그가 뭔가 대단한 인물로 변화가 되어서 얼굴이 막 빛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40일 동안 대면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살아계심, 그 주님의 영광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거울처럼 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 여러분 광채는 사실 영광이잖아요. 그럼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은 모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을까요? 왜 그거를 주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것이 자칫하면 모세 개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그 개인을 자꾸 높이고 신격화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요, 영원한 것일까요? 일시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짐작하시기에 충분히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효과 때문에 모세에게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이지, 이것은 영원하게 모세가 무슨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라고 하는 개인을 신격화하거나 숭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본문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고 좀 줄이고, 이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 또 짐작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걸쳐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장차 누가 비슷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볼 때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과 구약의 율법이나 사건들은요,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가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처럼 장차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따로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막 뒤에 아우라가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막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얼굴뿐만이 아니었죠? 옷까지 전부 다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습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미리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읽으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야,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2절만 잘 봐도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어떤 모양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합니까? 2절에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를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다. 근데 그 아들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지 아십니까?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 변화산 위에서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예수님은 갑자기 모세처럼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변화되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분 안에 있던 영광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아무 영광이 없으셨던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원래부터 갖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긴 하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모세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의미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장을 설교를 하면 미리 설교를 하는 꼴이 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불렀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그 찬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편지는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라면 편지의 내용이 글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글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써진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는데 어디에 쓰이지 않았다고요? 돌판에 쓰이지 않고 어디에 기록됐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34장에서 모세가 받아들고 내려온 그 두 번째 돌판과 비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건 누가 새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신 건 맞아요. 근데 어디에 새긴 겁니까? 돌판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판에 새겨진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돌판도 물론 돌에 새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율법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새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 광채, 영광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도 일정한 양의 영광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편지인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게 될까요? 자, 계속 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7, 8, 9절인데 7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대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죠. 돌에 써서 새긴 그 율법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시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영광이었지만 모세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주목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떠할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장에 봤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요, 모세처럼 일시적으로 빛난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완전한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못 보죠. 그죠?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생생한 영광을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뚜렷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13절, 16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일시적인 영광이었지만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수건으로 덮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광에만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막 목매이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다가 아니야. 장차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그 영원한 영광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가 사실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덮어쓴 수건 때문에 진짜 온 영광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뭐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세 얼굴에 지금 영광이, 일시적인 영광이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세는 주목하지 못하게 가렸어요. 이거 보지 마.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일부러 가렸어요. 근데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 틈 사이에 있는 영광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완전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들은 끊임없이 그 수건만 붙잡는 거예요. 그 수건에 가려진 그 옛 영광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가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건을 없앨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여러분, 결국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자,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다시 정리합시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아야만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옛 영광을 놓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린 끊임없이 옛 영광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 아, 내가 아가씨 때 얼마나 예뻤는데. 내가 얼마나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나의 자랑거리, 옛날의 그 영광만을 붙잡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광, 일시적인 영광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헛것이구나. 사라져버릴 것들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청년들과 갖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계시,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은 다르지만, 체험의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생생하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혼자 얼굴이 빛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8절을, 고린도서 13장 18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누가 얼굴이 빛납니까? 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있었는데 그걸 벗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거울로 누구 봅니까, 여러분? 거울 속에 누가 있으세요? 내가 있네요. 근데 그 거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모세와 같지는 않겠지만, 모세처럼 엄청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날마다 발산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면, 직장을 가면, 안 믿는 사람들 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발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광고판이 되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자꾸 봐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꾸 불 꺼진 것, 어두운 것, 악한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